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30도밖에 안 돼요. 30도밖에 안 돼갖고 여러분 40도 살다가 30도 사니까 완전 여름 가을 온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시원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시원케 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실로암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만난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을 줄 난 있는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좋으시죠?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크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고백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러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 침묵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탄식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의 결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더 큰 권위를 가지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 유행과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낙심할 때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넘어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실망과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상처받는 마음에는 치유를 주시며 낙심한 영혼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용진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강단에 서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품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죽은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친 성도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옥토와 같게 하옵소서.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로 막힌 마음은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폭염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폭염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억하시면서 각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예, 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월에 선포 말씀,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이거 8월 달에 딱 맞는 말씀인가 봐요. 그렇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으리라. 깊은 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한 달 동안 말씀 되시고 평생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는데요. 284장 찬송가 284장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치면서 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상치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떠내려가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귀한 성도들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오니 이 정성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가 슬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들과 우리 방배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손가락 2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음이 시원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씀 배운지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해도 돼요. 우리는 고린도 말씀 배웠습니다. 들으면 또 알겠는데 그죠? 고린도 전서 말씀 우리 시리즈 계속 했었고요. 고린도 전서 리턴 해갖고 제가 10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리즈 제가 준비하면서 있고 또 그 사이에 잠깐 쉬어가는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주무시기가 괜찮으십니까? 밤에 잘 주무십니까? 요즘 날씨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미친 날씨다. 이런 날씨가 어딨냐. 뭐 말도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기서 할 수 없는 단어들도 붙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또 말합니다. 뭐만 바뀌면 뉴 노멀이야. 그죠? 이제는 이거 정착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옛날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상시가 된다면 40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평상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전에는 32도, 33도면 폭염이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벌써 30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30도 되니까 바람 부니까 벌써 시원함을 느끼고 가을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여전히 파랗고 여름 가을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옛날 생각하면 애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가마솥이고 밤에도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30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또 낮은 더 더워지는 열대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대야에 누우면은 등에서 땀이 나니까 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대가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상관측 1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경남 지역, 특히 양산에서는 최고 온도가 42도를 찍었고 서울도 여러분 사시는 우리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폭염이라고 나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고 또 그죠? 그러니까 서울도 이번 주는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날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날씨도 무섭지만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기묘한 진짜 이상한 이 고온 현상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옛날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바뀌어진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더운 게 이제 처음이겠죠, 또,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라고 하면 에어컨 틀면 되지 뭐. 이런 집집마다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틀면 되지. 이제는 에어컨 틀지 않던 여러분 보세요. 북유럽이 에어컨 옛날에 틀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왜 올림픽을 하면 에어컨이 없이 진행합니까? 그들은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몸이 시원합니다. 바깥에는 뜨거워도. 그런데 그 나라들도 점점 기후가 바뀌어서 북유럽이 40도가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프랑스나 영국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지금 요번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없던 에어컨을 달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많이 팔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이 트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더 더워지겠죠. 안 틀던 나라까지도 틀게 되어버리니까 더 더워질 것이고 전부 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가 모자르니까 우리는 단순해요. 그냥 에어컨 틀면 되지 하는데 전기가 모자르기 시작하니까 전기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발전소 줘요. 좀 어떡해요. 발전소 줘야 되는데 예전같이 원자력 발전소는 안 된다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짓기 시작하고 발전소 지으려니까 그 비용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엄청 많이 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억이겠습니까? 아니죠. 조 단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증하게 될 것이며 이 비용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내야겠죠 또. 그러니까 세금 이게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비가 지금도 비싸지만 우리나라처럼 또 싼 나라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니까 거기서는 못 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온열치 날짜도 참 많다는 거예요. 전기비가 2~3배로 뛰면 이제 절반은 이게 틀 때에 힘들겠죠. 요즘은 키면 나오는 줄 알지만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올라가면 이제는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구리가 30도에 들어가고 20도에 들어가도 거기서 헤엄치고 있다가 나중에 60도 되면 70도 되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끓고 있음에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계함이 없고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까지 가서야 아이고 뜨거워 하서야 아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 보면 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비정상입니다. 좀 있으면 8.15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태극기를 거꾸로 걸었습니다. 하긴 예전에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태극기를 한번 거꾸로 들고 외국을 나가는데 태극기 거꾸로 달았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난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또 그러면 바로 달았을까요? 바로 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태극기 거꾸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다음부터 말할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거꾸로 다나보다. 거꾸로 다나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태극기 거꾸로 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태극기 거꾸로 가면 학교에서 점수를 주겠습니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다른 데서도 거꾸로 다니던데요? 거꾸로 다 그리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세상이 되어갖고 있는 것이죠. 기온이 이상하다. 태극기가 이상하다, 부동산이 이상하다, 선거가 이상하다. 여러분은 다 느끼고 있지만 이상하다. 그래도 아직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시원하니까. 다시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편해요. 전부 다 끄면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다 같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1년만 끄십시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에어컨을 끈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자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변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치우려면 몇십 조가 들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온 인류가 스탑을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살아나고 경제적인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스탑할 때 오히려 자연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더라.
저는 우리가 전부 다 스탑하면은 되지만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운데요. 당장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안 하게 되죠. 다 같이 감수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머리로는 하고 싶지만 마음은 불편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설교도 듣겠지만 저의 설교도 들으시겠지만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의 설교를 불안하니까 그때마다 설교를 들어서 수십 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죠. 왜?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붙잡고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 이 갭이 클수록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세상에서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클수록 똑같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상한데 하면 제가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갭이 크면 클수록 사탄은 들어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에스겔의 말씀. 나는 갭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저거 싫은데요? 힘든데요? 이때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인자야. 에스겔 말씀 들릴 때 얼마나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갭이 크니까 바로 왕한테 가야 됩니까? 이집트한테 가야 됩니까? 페르시아에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야 됩니까? 가면은 싫어할 텐데요. 가면 저 말씀 저 혼자 듣냐고 뭐라고 할 텐데요. 그때마다 두려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자야. 여러분, 세상과 괴리가 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의 생각,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급히 안 와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까? 생각이 크잖아요. 입장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는 사실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영적 싸움, 이 치열한 싸움, 갭이 클수록 치열하구나. 엄청 치열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밤에 불 끄고 누우면 더워 막 조금만 있어도 막 땀이 흐르니까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뒤척이고 잠을 자고 싶은데 안 자고 하면 막 머릿속에서 막 다른 생각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 생각나기도 하고 나라가 걱정되기도 하고 교회가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 집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다가 뒤척이다 보면 잠이 참 잘 들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맨날 이런 것인가? 이 막막함과 불안함이 가슴을 누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세상에 무서운 것은 잘 될 때 보십시오. 코스피가 6천 되고 7천 되고 8천 되면 다 같이 나와갖고 커트 숟가락 놓고서 커트 따는 사람들은 많은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반드시 써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작은 글씨로 막 써 있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커트하면서 숟가락 놓고서 내가 잘했다, 나가 잘했다 자랑하지만 여러분, 결국 잘 안 될 때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돼. 투자는 본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목표와 방향성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책임은 지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더 열심히 네가 책임져, 무조건 열심히 해라.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네가 나중엔 다 골라 잡을 수 있어. 열심히만 해. 그러면 길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향성 없는 열심, 목적 없는 부지런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방향성을 상실한 채 폭주하는 열심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끔찍하게 부작용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힘들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시대이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왜 이렇게 불명과 불안의 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유로운 상황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다 내게 와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이 신뢰했던 세례 요한 얼마나 나 전에 온 자잖아요. 나를 예비하러 온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여기까지 나와버렸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의심의 질문을 날렸고 동네마다 가서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던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합니까? 여러분, 기적 때문에 돌아서는 게 아니더라.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기적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의 착각이더라.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인 것을 알려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으시고 비난받고 거절당해서 그렇게 계실 때에 이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아시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게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분은 아시죠. 우리야 깨달아야 되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서 이게 우리가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하게라. 이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뭡니까?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책을 하셔도 너 죽어라가 아니라 너 돌이켜서 살아라. 회개하면 너는 살리라. 너는 끝이 아니다. 너 끝났어 하면 모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끝났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살 수 있습니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넌 지옥 인생이야.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저 천국 갈 거예요. 주님 따라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 냉정하게 그래요? 저 이제 천국 안 가요. 저 지옥 가도 될 거예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살려지길 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야 일로 와. 내가 쉬게 할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는 누굽니까? 나한테 예수님께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주님, 제가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이 막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니 어떡하겠습니까? 막 달려가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초청에 세상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초청에 냉담할까요? 왜 예수님의 초청에 주저주저합니까?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면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면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반가운 손님, 귀한 손님, 목사님 오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 근데 반가운 손님이야. 귀한 분이야 라고 여기면 여러분들 물론 오시면 좋지만 여러분들 어떡하세요? 우리 집 냉장고부터 채우셨잖아요. 냉장고가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 집에 먹을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어저께 그거 목사님 드리려고 사온 건데 네가 먹어버리면 어떡해. 그 과일 하나 남은 거 드리려고 했는데 계란 남은 거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네가 먹어버렸네 하면서 어떡합니까? 냉장고가 뭐가 있는지, 집은 잘 치워졌는지, 집이 깨끗한지, 걸레질을 했는지, 아니 우리 목사님과 오시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나 예수님이랑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문 열기까지 맛있는 것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거 보여줘야 되고 우리 집이 괜찮은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상태를 다 체크한 다음에 문을 열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싫어서가 아니야. 좋아. 예수님 오시는 거 좋고 목사님 오시는 거 너무나 좋은데 손님 초대 약속을 잡으려면 스케줄 봐야 돼. 언제 해야 되는가? 내가 요 날 해야지 그래도 치울 시간이 있는데 요 날 해야지 밥을 좀 마련할 수 있는데 고민 끝에 체크하면서 나오라고 그때서야 맞춰서 오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만약 손님이 아닌 그냥 목사님이 귀찮은 사람이거나 아니 예수님이 잡상인처럼 느껴지면 초인종 누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없는 척 하시겠죠.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 야 조용해. 목사님 갈 때까지 조용해. 예수님 갈 때까지 조용해. 없는 척하고 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찜통도 생각해보세요. 에어컨이 고장났어 지금.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고 난리도 아니야. 바깥에가 40도인데 우리 집 막 50도 60도 막 올라가. 애들이 막 힘들었고 죽을 것 같고 나도 땀이 삘삘 나고 있어.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때에 해결사인 에어컨 기사가 띵동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맨발로 나갈 거예요. 빨리 가. 왜? 고쳐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거 고쳐주세요. 에어컨 고쳐주세요. 에어컨이요 안방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2개가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지금 집은 치우는 게 중요해요? 냉장고에 드릴 음료가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고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발로 나가서 붙잡고 오시겠죠. 간다고 해도 붙잡을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인종을 누르실 때는 손님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해결자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돼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냥 스쳐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자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지긋지긋한 이 문제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싹 스킵되고 없어지는구나. 다 끝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0절까지 천천히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에서 30절 읽을 텐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원한 곳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다른 것이 안 보이면요 시험에서 다 틀립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내가 읽어서 이게 문맥상 내가 원하는 단어들이 있어. 거기다 빨간색 쳐놓으면요 다음에 또 성경 볼 때도 빨간색 쳐놨으니까 다시 안 보고 또 빨간색만 봐.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맨날 그 빨간색만 보고 있어서 다른 것이 안 보여. 차라리 공부를 못할 때는 빨간색을 안 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쳐놓으면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곳에만. 그러니까 10번을 읽어도 희한하게 우리는 어디 가면 다시 공부를 복습까지 하고 예습도 하고 다 했는데 맨날 성적이 이상한 거면 뭔가가 이상한 거죠.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되고 말씀에 동그라미까지 쳤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내가 빨간 줄을 잘못 치지는 않았는가도 보셔야 된다. 내가 맨날 10번을 봤는데 100번을 봤는데도 맨날 빨간색 거기에는 내가 친 거.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친 것만 보고 있었어. 예수님은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가볍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멍에를 하나 더 매게. 참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기어 나왔더니 멍에를 하나 더 얹으시겠대. 여러분 빨리 도망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언밸런스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착각과 우리 헛다리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꼬리를 끊어내셔야지 여러분들 가운데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십니다. 짐을 지우기 전에
예수님은 스케줄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가서 다 풀려면 힘듭니다. 여기서 바꿨을 때 그때 빨리 발견해야지 끝까지 했는데 지금 만 끝에가 남았어. 요때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먼저 쉼을 주시는데 짐을 지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절대로 순서를 패스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1번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건 2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이 멍에 메고 밭 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아웃이 됐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단하니까 어떡합니까? 쉬게 하셔요. 쉬게 하세요.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나파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원래 쉰다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보셔야 되는데 원래 치열한 전쟁터에서 감옥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안전한 수경지에서 한숨 돌리는 군사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용어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둘러싼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 갑옷을 벗어도 된다. 여기서는 안전한 지역이다. 무장 해제해도 된다. 세상에서는 그거 빼면 안 됩니다. 언제 나를 가질 말지 모르지만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러니까 좀 쉬어. 지금까지 싸웠으니까 전투하고 왔으니까 그 칼도 풀어놔도 돼. 근데 칼 풀라고 풉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이분은 믿을 만한 곳이야. 구약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야는요, 영적 히어로입니다. 슈퍼 히어로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기세 850대 1을 무찌른 사람 아닙니까? 기세가 등등 할까요, 안 할까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을 싸웠으면 이겼어. 패싸움 했는데 내가 850명을 이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여기 희한하게 안 무서워해. 여호왕이 더 난리야. 저놈 잡아서 죽이래. 저놈 죽이래. 생각이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 850명 부셨으면 어떡합니까? 나와서 기어 나와서 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세가 더 등등해. 더 잡으래. 내 생각과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와, 요것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 요것만 되면 나는 끝날 줄 알았어. 우리 되게 이런 거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끝나면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 대학 가니까 좋은 데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직장만 어디 좋은 데 가면 또 다 될 줄 알아.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아. 뭐가 다 돼? 계속해서 시작이야. 계속해서 시작. 다 되는 줄 아는데 이 갭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기가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그러기 상태가 왔어.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뎀나무 안에서 쪼그려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오프할래요. 나 끝났어요. 나 안 할래. 안 할 거예요. 그냥 죽여주세요. 완전히 번아웃이 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때를 정확히 하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명색이 선지자인데 850대 1이 네가 이긴 거냐? 내 힘으로 이겼잖아. 그런데 뭐가 또 그렇게 힘들어? 내가 다시 힘을 줄 테니까 너 일어나. 다시 또 나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쉬게 하셔요. 까마귀로 갔다가 먹을 거 날라주고 또 먹고 쉬고 먹고 자고 먹고 쉬고 먹고 자고. 엘리야가 원 없이 자고 쉬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여기 있어?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나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봉사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삶이 이 모양인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스스로 쥐어짜시면서 한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더 쥐어짜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주님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일단 와서 푹 쉬어라. 주님의 발치 아래서 여러분을 무거운 감옥 다 내려놓고,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 쉬어라. 내려놔라. 그 날카로운 칼 좀 내려놔. 그 무거운 방패도 좀 내려놔. 너를 보호한, 이거 없으면 저 죽는데요? 하는 것 좀 내려놔봐. 내려놔. 괜찮아,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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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붙들고 있어도 너 살 수 있어. 너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좀 힘을 얻어봐. 그 다음에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 세상 거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같지? 괜찮다. 이 자리에서는 내려놔라. 그 다음이 멍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해. 짐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끄는 방식을 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하고 드라이브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나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쉼을 얻으리라. 야, 이제는 너희도 쉼표 찍었으니까 다시 나가서 열심히 악으로라도 버텨봐. 이게 독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멍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쥐고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쓰이는 멍에는요 절대로 소 한 마리가 지는 멍에가 아니래요. 그러면 2인용 멍에라는 거예요. 2인용 멍에. 반드시 소 2마리가 나란히 짝을 이루는 2인용 커플 멍에를 쥐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쥐고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막 밭을 갈기 시작하는 잘 모르는 진짜 힘은 세 어린 소를 훈련시킬 때에 혼자 멍에를 채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밭을 100번도 더 갈아본 힘세고 숙련된 늙은 소와 짝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이 있고 힘이 센 젊은 소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소는 옆에서 삐뚤삐뚤 걸면서 막 힘들다고 해요. 왜?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니까. 요령이 없으니까. 힘은 세지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막 힘든데 힘은 세니까 그냥 앞으로 막 가려고 막 뒤어대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안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진짜 더 힘든 소는 누구일 것 같아요? 베테랑 소죠. 베테랑 소가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은 혼자 하는 게 빨라요. 혼자 하는 게 자기는 요령이 있으니까 이 멍에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고 가는 속도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쟁기를 끄는 무거운 무게의 사실은요 80% 90%를 이 베테랑 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는 그냥 그 센 소 옆에 붙어서 발걸음만 총총대면서 따라가면은 저절로 밭이 갈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노트 필기해서 우리가 배우고 막 줄치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멍에를 맨 것처럼 내 옆에 와서 싹 붙어갖고 내 보폭대로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맨날 다 맞춰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한테는 꾸지람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나한테는 사랑만 하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훈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을 만한 사람에게. 40년을 여러분 우리 제가 주은이 혼내질 않습니다. 아우 귀여워, 아우 예뻐. 왜? 조금만 하면 삐지거든요. 조금만 하면 둘째라서 삐지니까 괜찮아. 좀 큰 다음에는 제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원이는 또 말합니다. 아빠, 주은이를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주 원의를 제가 이거 훈련하면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주 원의는 잘 알아듣습니다. 말하는 거 훈계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 나는 사랑만 하던데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은요, 사랑밖에 안 하세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어리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계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내 열심만 가지고 폭주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울 되기 전 사울. 이 사울은요, 얼마나 열심이 많았습니까? 열심이라면 성경에서 제일 바울 된 다음에도 열심은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엘리트 코스 밟았죠. 공부 잘해요. 체력도 좋은 것 같아요. 논리적이에요.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열심이었잖아요. 방향성 없는 열심이었잖아요. 주님의 멍에 없이 혼자 열심히 폭주하는 그 열심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정작 교회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우리가 말하면 거룩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괴물.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괴물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매는 그런 멍해가 없는 내 열심만 많으면요, 세상의 속도에만 맞춰가면요, 무작정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부작용을 만들 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요즘 이렇게 뭐 드는 걸 합니다. 예전에는 달리기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남자들이 근육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갖고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면. 근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 애들이랑 미국에 있을 때 이걸 들어본 가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그때 몇 파운드를 들었지 하면서 이 생각나는 게 있어갖고 옆에 가서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점점 이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죠. 똑같은 무게를 하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kg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105kg를 들고 110kg를 들고 하면서 이게 점점점 무게를 올라가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세트당,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세트당 12번씩 해갖고 4번을 하던 뭐 3번을 하던 이렇게 하는 것인데, 12번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12번은 마지막을 위해서 12번 한 거예요. 12번 막 하고서 그 마지막에 다음에 13번을 할 때 힘들게 해갖고 진짜 간신히 올라갈 때 막 팔이 부르부르 막 떨 때에, 그때에 근육이 찢어지면서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막 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벤치프레스를 혼자 하면요, 마지막 한 개 젖 먹던 힘까지 이걸 하기가 엄청 무서워요. 왜냐? 이게 깔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kg짜리가 내 가슴에 이런 신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벤치프레스 혼자 하다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보다 생각보다 이게 큰 무게를 쳐갖고 여기 올라왔어. 돌덩어리가 올라오니까 이걸 도와줄 사람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한 집은, 어떤 집은 남편이 60kg밖에 안 나가는데 아내가 120kg가 나갔대. 그래갖고 침대 밑으로 이렇게 자다가 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또 굴러갖고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 죽었습니다. 살려줘 하다가 60분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봤어도 이걸 끌어낼 수가 없는 거야. 해갖고 그렇게 압사당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또 그런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하기가, 저는 그런데 제가 한 100kg를 든다면 이걸 한 120kg를 해보고 싶은 거야. 110kg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무서워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가 항상, 그러니까 위험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위험할 때, 위급할 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파트너가 있으면 이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 제 아내가 파트너가 되면은,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어떻게 들려고 그래? 어떻게 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하면은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서 이게 같이 막 들어버리니까 이 도움이 잘 안 되는. 그런데 전문가가 있으면 다른 것이죠. 전문가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제가 보통 보면 PT 선생님들이랑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냐? 무엇이 달라지냐? 여러분, 전문가가 있으면 이 무게를 칠 때에 대신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트 한 번 남았는데 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으아 하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올리려고 할 때에 막 진짜로 숨이 막혀서 1cm도 안 올라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속으로는 야, 덤벨에 깔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PT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벨을 번쩍 들어서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2개 딱 올려놓습니다. 바벨 밑에 슬쩍 대어줘요. 그럼 이게 안심이 돼. 와, 근육맨이 이걸 탁 해주고 있으니까 우선 안심이 돼. 손가락 2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 수 있습니다. 미세요. 미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면 이게 시원하게 이 2 손가락이 뭐가 얹어진 것처럼 올라가. 막 올라가고 끝까지 가. 그러면 이때 와, 해낸 거야. 근육이 자라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잖아요. 전문가는 보여요. 이게 마지막으로 힘을 짜낸 것인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또 손가락 다도 아니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2개만 탁 대갖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바벨이 거짓말처럼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벨의 무게가 대단히 줄었습니까? 아니죠.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딱 달라진 건 뭡니까? 손가락 2개. 내가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걸 올리면서, 저는 선생님은 없지만 이걸 올리면서 하면 해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했는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간신히 3개, 4개를 했는데 다음엔 무서워서 해볼까 말까 했는데 이 된 게 슉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제가 몇 킬로까지 들지. 바뀐 건 바벨의 무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게를 견딜 만큼 자란 제 근육인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벼움이라는 단어는 엘라프로스래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엘라프로스는 무슨 말이냐? 무게가 0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됐다는 건 무게가 0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해질만 해졌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란히 멍에를 메고 가도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우와,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이너스인데 내일 100만 원 당장 급한데 100만 원만 채워줘도, 아니 믿음을 가지고 1000만 원 그럴 때도 있어줘도요, 1000만 원이 생길지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장 우리가 생각만 한 것처럼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자라난다고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나를 눌러서 죽일 것만 같은 그 무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동일한 무게야. 똑같은 무게야. 똑같은 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할만한데. 주님 할만한데요? 주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길만 한데요? 가볍게 느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볍게 여겨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야, 그때 그거 되게 힘든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왜 과거만 말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이지만 정말 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분들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지를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2 손가락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난 찬양합니다. 내 근육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먼저 완전한 쉼, 그 다음에 주님과 발맞춰가는 함께 지는 멍에가 있다. 뭐 쉼이 없이 믿음으로 버텨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버텨라. 채찍질이죠. 반대로 쉼만 누리고 저는 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주님 옆에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29절. 겸손하니 나는 어떻대요? 마음이 온유해, 겸손해. 세상은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온유하고 겸손해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온유란 단어 찾아봤습니다. 온유는 프라비스래요. 이 찾아보니까 정확한 단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길들여서 강한 힘이래요. 길들여서. 온유란 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우리가 온유해야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된 강력한 힘이래요. 이게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를 그래서 봐야 돼. 왜? 이게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온유해. 이 단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려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 온유하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해, 창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말로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와 심정이 똑같다면, 나와 똑같은 분이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죽었어. 내 심정대로 했다면 아우 짜증나. 아들부터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없었을 거예요. 여기 내 말대로 맞는다면 저런 나쁜 새끼. 그러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의 위력이 있어서 정말 없어져 봐요. 하나님이 온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절제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죽었고요. 우리가 살아남았다고요? 그럴 일이 1도 없다.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함,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훈련됨.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나랑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 느릿느릿한 보폭에 맞춰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내가 하겠다 하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겠다라는 그 소리를 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봅니까? 사람이 아직 없는데요? 안 남았는데요? 내가 하겠다고 했지 사람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겠다, 내가 쓰겠다,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 또 세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는지, 몇 명이 남았는지, 더 몇 명이 와야 되는지. 이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많으면 뭔가가 될 줄 알아. 있으면 뭔가가 될 줄 알아. 100억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거 다 눈먼 돈 냅니다, 여러분들. 눈먼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긴 눈먼 돈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어디 눈먼 돈 우리한테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눈먼 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겠다는 건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근데 에스겔에서 뭡니까? 내가 이 민둥산을 다 채울 거야. 살림으로 채울 것이고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집들이 있을 것이고 양떼를 내가 보여줄 거야.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양떼는 뭡니까? 양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제물 드려서.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날 거야.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잘한 것 같지만 교만이라고요, 교만. 그럼 이 함께 지는 멍에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떡합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말씀하셔요. 왜? 사람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인간의 팔인데 여러분 얼마나 아니 자기 손만 올라가면 이기는데 팔은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막 내려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내려가고 있어. 그때 아론과 홀이 나와서 모세한테 모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이기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돌을 끌어다가 모세를 앉혀주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을 대신 들어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손은 여전히 모세의 손이에요. 다만 그 무거운 팔이 모세 혼자 들고 있으니까 그거 내려오지 않도록 어떡합니까? 받쳐주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손가락 2개의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서 나 혼자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겨낼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은 하는데 나 혼자?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 교만이 왜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없는 분 취급하는 거야. 내가 혼자 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내가 목사처럼 보이고 안 보이고 장로처럼 보이고 권사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만 오면 얼굴에 은혜로선 다 바르고 오셨나 봐.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도 않는 미소를 지으면서 썩소를 지면서 차라리 여러분 난 당신이 싫어. 어쩌면 이게 나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괜찮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딴 말 하시면 이게 더 힘든 거죠. 아는 게 차라리 나 권사님 싫은데요. 이 듣기에서는 앞에서 뭐 이런 무례한 인간이 다 있어. 이럴 순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또 그렇게 얘기할 걸 알아요, 몰라요? 차라리 아는 게 낫다. 아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 미소 지으면서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야? 나는 썩고 있는데, 미치고 있는데, 환장하고 있는데, 팔짝 뛰겠는데, 갑옷을 내려놓지 않냐고, 그냥 은혜 클 팔고,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갑옷은 더럽더럽 입어서 여기서 힘들고 움직이기 힘든데, 땀은 뻘뻘 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간 시원치가 않아. 평안을 못 누렸으니까. 다 벗어놓을 거 벗어놓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장착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있다가 이제 자동차를 타니까 어때요? 가벼운 게 아니라 울음만 나. 주여.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이게 자기가 진짜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범인들을 잡고 나면요, 검찰 행세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 행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 뭐 공무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요, 자기가 검찰인 줄 안대요. 왜 맨날 그 소리, 수사번호, 나가서도 저 검찰입니다. 검찰. 맨날 하던 게 거짓말 계속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그때 와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생활을 살 수 있는데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왜? 출근해서 9 to 6까지 아침 8시부터 10시부터 쭉 그것만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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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입니다. 저는 어디 판사입니다. 서울경찰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서울경찰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습관인 거야. 이게 습관. 우리가 습관이 되게 갑자기 술 마신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맥주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사님인데 아이고 나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갑자기 맥주만 이게 아니야, 사실은.
아유, 시원한데 여보 맥주나 가져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게 오늘 갑자기 누구와 같이 있을 때도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 내려놔야 돼. 장로님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모르고 시킨 내가 잘못이지. 있어요. 그런데 있는다고 고백을 해야 변화가 되죠. 그 짐을 내려놔야지. 이거를 안 하려고 그냥 안 들키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도 그게 안 되니까 나가서는 와, 오히려 바깥에가 더 시원해. 교회가 시원해야 되는데 바깥에가 더 시원해.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기를 거부하니까 어떡하니까 더 나가. 빨리 12시 반만 되면 되는 거야. 나가야 돼. 여긴 너무나 갑갑하거든. 여기가 쉼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가 훨씬 더 어려운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무겁고 수고한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안 돼. 그럼 가식은요, 깊숙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가장 큰 건요, 사탄의 가장 큰 영적인 상태는요,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면 그 끝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장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과 이게 상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뭐가 나쁩니까? 민주주의 이건 또 대단합니까? 대단하고 안 좋고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흐름에 어떤 생각에서 이게 나왔는가?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합니까? 미국이 완벽해서 우리가 미국 그러고 있습니까? 미국, 여러분, 애국 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애국 망한지도 몰라. 맨날 애국 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맨날 무슨 일 있으면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모르는 일. 미국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국이 안전하다고 좀 생각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흐름을 보는 거고 그 영적인 어디서 왔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장이거든요. 다 뺏어가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교회를 자유롭게 믿게 합니까? 이거부터 아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할 것은 뭡니까? 교회 문 닫을 거고 교회 거 다 뺏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사상입니까? 영적인 흐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영적 흐름이 우리 가운데 소용이 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먼저 목사들의 생각은 다른 게 좀 제대로 된 목사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먼저 좋아하시는 거, 예배가 살면 다른 것도 산다. 예배만 살면 가정도 산다. 예배만 살면 나라도 살 수 있다. 이게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공간이 옛날부터 낡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을 더 모아서라도 이 교회를 크게 짓고 싶어 해. 크게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젊은 성도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왜 반대할 것 같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있습니까?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배 드리고 누구든지 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정말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그런 교회 공간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주일날 한 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음 세대 공간, 다음 세대 비전 센터. 좋죠,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아. 비전 센터면 뭐 합니까? 아이들 놀 수 있는 거, 노인 복지 센터, 여러분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일주일 내내 열 수 있어.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 문화 공간 만들 수 있고, 무슨 공간 만들 수 있고, 놀이터 만들 수 있고, 체육관 만들 수 있고, 여러분 공짜로 해줄 수 있고, 볼링장도 만들 수 있고, 사우나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골프장도 넣어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공간에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나머지 공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여러분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배 드릴 생각은 우리는 없는 거야. 근데 맞춰져 간다니까요. 맞아. 요즘 너무나 힘들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며? 예배에 나온다면서요. 우리의 힘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면서요.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우리 방배 성산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심정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별 생각을 다 자면서 저는 별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와, 우리 교회가 이 방배 성산교회는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 맨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뭔가? 앵커를 내릴까? 빛의 사자들이 여기 있어요. 빛의 사자들이 오세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맨날 우리가 난 그걸 말하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다 닷을 바꾸서 앵커를 내려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들어오지만 빛의 사자들이 있어서 빛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 이름 바꿀 거예요. 앵커 교회로. 진짜로. 중요한 게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 주님 여기다 못을 박을 거예요. 이 방배 성산에다 여기다가 이 지역에다 앵커 내릴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정말 언제든지 와도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꿈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꿈 꾸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거기서 시작되잖아.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왜 우리가 그걸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갭이 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하나님, 우리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요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1000명짜리, 10,000명짜리 하러 가세요? 이러니까 갭이 크니까. 갭이 클 땐 뭐라고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흐름을,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나라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흐름이 바뀌어야 돼, 흐름이. 흐름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 흐름 타고 가니까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안 올라갈 것 같은 그 바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가락 2개 얹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력이 더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 내가 그거 얹혀줘서 없어지는 것이 비청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감당할 만한 힘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 2 손가락의 기적,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기적을 맛볼 것이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이 기적을 맛봐서 대한민국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날이 하나님 너무나 천지가 차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신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해서 주님이 하시면 된다. 정말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곳 주님께서 채우신다. 우리가 보기엔 언제 채워질지 무엇이 회복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는 그 말씀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 붙잡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붙잡았으니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저는 내가 제일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이 더운 날 잠이 안 오지 않습니다. 더워서 안 오지, 걱정, 근심 때문에 안 오진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방배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배성산을 통하여서 이 서초구가 방배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낯을 내리고 하나님 이곳으로 몰려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짐을 아버지 하나님 덜어준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들, 아버지 이스라엘의 세일산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에돔 속속이 완전히 아버지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 산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곳이 다시 나무들이 살 것이고 이곳들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며 이곳에 양떼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기엔 전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삶을 통해서 맹세하오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의 삶을 두고 미련한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 그런 약속까지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까? 주여,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둔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만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에만 집착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멍에에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듣기에 아버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까?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내가 말을 안 듣기에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아버지 먹이시고 생명 주시려는 그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마음대로 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흐름을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그 근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가 원하는 데만 동그라미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바짝 붙어 있어서 주님의 보폭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배성산을 통하여서 이 동네가 변화되고 닻을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박혀 나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은 흐름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흐름을 바꿔주시옵소서. 못된 것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정상적인 것들 눈에 보여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배성산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회복될지어다. 주여,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흐름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 손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는 내 것이야.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작은 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기에 동그라미 지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너에게 생명 줄 것이야. 너를 반드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야. 아버지 거기에 밑줄 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히 여겼습니다. 아니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활도 잘 섰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몸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아버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의 이름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낮아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울면 나도 울게 하여 주셔서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동참하며 그 기쁜 마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내 안에서 교통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내 삶에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해결자이심을 알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반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와 전해 나의 모든 호흡 다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와 전해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